오늘 수요예배의 주제는 정직입니다. 정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자. 성령 앞에서 정직하자. 그리고 진리 앞에서 정직하자. 정직입니다. 정직.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시고 변개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본래 누구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독생하셨던 그 아들만이, 그 품에 계셨던 그 말씀만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뵈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또 보좌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은 이 땅에는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을 뵐 수 있고 영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죠. 죄인은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죄를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직. 왜 정직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실오락이라도 한 점이라도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고하면 고할수록, 나에게 어떤 부끄러운 죄가 있더라도 그것을 고하면 고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고하면 고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이런 죄악을 짓지 않았어, 내가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어, 나 이런 죄를 짓지 않았어 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는 것을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애통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바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애통하는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로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정직한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것이, 정직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자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직한 고백을 받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정직한 고백을 받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9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네, 다 같이 우리 합독해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모두 꿰뚫고 보시고 다 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정직한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에게 부르십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은 이 인류에게 정직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정직한 고백을 할 수, 인류에게 정직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뱀에게는 그냥 저주를 선고하셨어요. 네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그냥 저주를 선고하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인류에게는 하나님이 정직한 고백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정직한 고백입니다. 정직한 고백. 자, 그럼 예수께서도 정직하셨느냐? 그렇죠. 예수께서 정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과 5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과 59절입니다. 이 장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라는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네가 뭐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건 알겠어. 근데 너가 누구야? 네가 말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며, 네가 어떻게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며, 네가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 때부터 네가 있었다 그래. 네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너를 잡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들을 함으로써 신변의 위협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께서는 정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직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또한 정직한 피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영은 그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우리의 영은 정직한 영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영.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정직할 수가 없죠.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은 고백의 신앙이죠. 고백의 신앙. 우리는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때문에 우리가 육체에 딸려다 가면 우리의 정직하는 그 순간들은 매 순간 놓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다면 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백의 신앙입니다. 고백의 신앙. 우리가 고백할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고백할 것들이 많은 자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떤 자들을 부르러 오셨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죄인을 배척하고 또 죄인을 환영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환영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죄인이 의인의 길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경에는 또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한 부부가 나옵니다. 그 부부가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읽으실 때 이 부부는 하나님께 이 성령 앞에 교회 앞에 이 물질을 드리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드릴 때가 되니 마음이 변질이 되어서 내가 어느 정도를 남겨두고 일부만 이제 베드로한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을 속였다 하면서 이제 그 부부가 차례대로 혼이 떠나면서 죽게 됩니다. 그 장면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앞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의미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뒤에는 이제 삽비라가 와서 이제 하는 장면이에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때가 초대교회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소문이 났겠어요. 헌금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줄초상이 났어요. 한 부부가 연달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교회 그 소문이 났을 때 이 교회에 무서워서 오겠어요? 두려워서 오겠냐고. 두려워서 오지 못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것을 중요시 여기시기 때문에 그 성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정직을 중요시 여기시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직한 그 순간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정직한 순간들을 만들어내느냐.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정직해질 수가 없습니다. 정직이라는 뜻이 마음에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바르고 올곧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 반대가 무엇이죠? 거짓과 외식과 간사함과 사특함입니다. 어떤 것이 인간의 더 본성에 가까울까요? 이 정직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직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직해질 수 있는 것은 정직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직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고할 때 나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고할 때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이고 나의 약점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뭘로? 예수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가 정직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부끄러운 어떤 내 마음속에 있던 알지 못한 나만 아는 그런 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굳이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이걸 숨길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사귐이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하면 고할수록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하면 고할수록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위나 율법적으로 정직해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그 정직한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직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다 덮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 고한다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의 피로 덮으신 것은 다시 그걸 들추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생각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정직한 영이 충만하길 원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써 정직한 영이 정말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 안에 정직한 영으로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 정직한 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 이 정직한 영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또 정직한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